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11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로마의 군인이자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에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님처럼 고넬료의 집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임재하셨던 사건은 역사적으로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유대인들만의 모임이었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들 간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처음 느껴지면서 그들 가운데 깊이 느껴졌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뼛속같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맞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의 관습을 철저히 지켜왔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관습을 어기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관념대로, 관습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며칠을 더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것마다 책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것, 고넬료의 집에 머물러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까? 욕먹을 만한 일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이 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했냐? 오늘 말씀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지금 칭찬했다고 합니까? 비난했다고 합니까? 비난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난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적으로 이 뜻이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다, 이것은 분리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 무언가를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비난하는 그 사람과 이방인을 나누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다. 나누었습니다. 또 자신과 베드로를 나누었어요.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고 너는 이방인과 함께 한 사람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요 큰 업적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새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아요. 누가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들었는데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들과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무슨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어떻게? 내 증인이 되라.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만 증거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따라서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비난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땅끝으로 나가려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동일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같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회개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들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돌아왔지만 그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질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질책하고 있을까?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형제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은 할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할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것은요 그냥 무할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할례자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이 할례자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짓밟죠. 그리고 남들을 못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진짜 이거 못해, 이거 못해. 근데 나는 잘해.
야, 너 이렇게 뚱뚱해. 근데 나는 날씬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자꾸 깎아내려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바로 무할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할례자잖아. 나는 할례자지. 너는 선택받지 못했잖아. 나는 선택받았지. 나는 거룩하지. 라고 자랑하는 그런 말을 쓸 때에,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에 무할례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만 한 자들이다. 우리는 절대 그들과 어울릴 수 없다. 나누어져야 된다.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할례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죠. 그런데 무할례 집에 간 것이 누구의 의지였습니까? 베드로의 의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까? 베드로가 원래 가고 싶었습니까? 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 정도 되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관습과 랍비의 전통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통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 저들의 관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많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욕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했냐 나누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즉각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요, 우리 사도신경도 많이 우리가 암송하면서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공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너만의 교회,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모여가 있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있으면서 그들만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공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는 교회,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공교회라는, 공적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힘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부장들,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려가지고 그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 찾아가고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그렇게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셨던 분이 아니었어요. 비난하셨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뭐가 대단해서 그들이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도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과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목도하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나누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신이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제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았던 겁니다. 할례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은 먼저 선택되었다는 그 이유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할례자라고 피아냥거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베드로에게 비난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되어봅시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지금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꽤 먼 곳이잖아요. 꽤 먼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걸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으로 막 돌아와요.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이 막 달라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어요. 칼로.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용감할 뿐만 아니라 또 약간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이제 잡혀갔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던, 불같은 성격은 있으나 회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한테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베드로라면, 원래 베드로는 먼저는 들이받아야 돼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뭐 칼은 못 흔들겠지만 몽둥이라도 흔들든지 막 이렇게 행동을 해야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이제 회피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갔던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잘 아니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전통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죄를 받고 맞으면 이것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지만 선을 행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것들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참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참은 사람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된 자로, 먼저 된 자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설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자신이 말씀을 많이 읽고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이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할례 잘하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바로 베드로처럼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들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늘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아내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관습과 전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보시기에 합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